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볼 줄 알고, 말씀을 볼 줄 알고, 시대를 볼 줄 알고,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려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로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전사님 이거 7번 마이크인데 좀 많이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9절 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자, 오늘은 아마 이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보면 마지막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자, 오늘 27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뭐 성령과 관련되어진 말씀은 뭐라 그럴까? 매 예배 시간마다, 매 설교 시간마다도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엄청난 분량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매 장마다 계속해서 반복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기서 보면 28절에 말씀하세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래.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림하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분, 또 우리 주님 그 오실 때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신령한 몸의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만일에 우리가 죽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부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평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이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여섯 번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항상 충만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이 성령의 말씀드릴 때는 비를 얘기해요. 봄에도 비 오고 5월에도 비 오고 6월에도 비 오고 7월에도 비 오고 8월에도 비 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추수할 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막 그냥 좀 그러잖아요. 그죠? 야, 추수할 때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비가 또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면 9월 말에 9월 초 9월 말 10월 초에 이렇게 추석되어지고 할 때 그 9월 달에 되면 9월 10월 달에 저쪽에 예를 들어서 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화라든지 양양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송이버섯이 나거든요. 그때 비가 안 오면 송이버섯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무엇이든지 비가 와야 생명이에요. 비가 안 오면 뭐든지 말라버려. 비가 안 오면 생명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막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비는 계속해서 때에 맞춰서 절기에 맞춰 계속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내려서 너희 곡식에 양식에 풍족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에는 성령의 세례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2월 말 3월 초에 이렇게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신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 육신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영적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육신이 주님 앞에 무릎을 턱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성령의 이 엄청난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이요 변화가 안 돼요. 성령도 그냥 지식에 누구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누구와 똑같으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육신이 깨어질 정도로 영적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님 만나는데 주님을 탁 만나는 순간 박살 나버렸잖아요. 눈까지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육체가 엄청 충격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다시 눈이 열려졌고 영적 눈이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뭐예요? 전부 성경을 봐도 뭐 어떻게 봐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니까. 왜? 성경은 육신으로 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요, 엄청 우리가 그냥 감동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 예배 드릴 때 설교 끝나고는 목사님 오늘 되게 감동되었고 은혜로웠어요. 그다음에 또 막 드라마 볼 때 눈물 흘리고 참 감동적이야. 이런 감동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성경의 이 감동은 진짜 육신이 깨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1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밤모섬에 있는,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촛대 사이로 끌리는 옷을 입고 가면서 그가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이걸 보고는 그냥 환상이 아니고 거의 입신과 같은 항상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는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내라. 1장, 2장, 3장 얘기를 해요. 2장, 3장. 그리고는 뭐냐면 그렇게 써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냐면 눈을 열어주시, 하늘 문을 쫙 여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장에 들어가면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 올라오너라. 사도 요한 보고 너 올라와라. 그 말씀이 어쩌면 육신이 하늘나라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혼이, 왜냐하면 있었던 사건이 잠깐 있었던 사건이 될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4장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4장 5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들도 찬송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그것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 그냥 감동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안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첫 번째 기록을 해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왕이 빼앗아가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려요. 불타서 예레미야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을 해요. 두 번째 다시 기록.
다시 기록을 하는데 글씨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신이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보통 수제처럼 그냥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메모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계처럼.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냥 편지니까 그냥 썼겠지. 아니, 바울 서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더 계시록은 더 영적인 것 같이 보이니까 더 그렇게 되고 서신은 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역사들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서신들이 바울 서신 보면 디모데전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 서신이라 그래. 이것만 옥중 서신이 아니에요. 또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 거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이 뭐냐면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목회하고 막 정신없이 막 바쁘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번집스럽고 이럴 때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면 예를 들면 바울만 얘기해 봅시다. 바울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어마어마한 머리 좋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뭐 인문학을 했던 사람이든지 뭐 아니면 과학을 했던 사람이든지 뭘 했던 사람이든지 모두가 이 서양의 역사는 바울이 씨를 뿌려서 났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뭐냐 하면 한 세기에 한 명이 날까 말까가 아니라 천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모세오경을 그냥 달달달달 외워버려요.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구약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구약의 광야에 그 구약 광야를 신약의 교회라고 예표해 놓은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냥 못 박아 버리잖아요. 광야교회라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데도 몰라요. 왜 몰라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성경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있고 사사들이 있을 때 그냥 그들 말 쫓아가요. 사사들이라든지 선지자들만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사들의 말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도도 사사가 없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없어지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전쟁 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는 사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면 사사들의 말을 따라가요. 그러면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요. 적게는 20년, 많게는 80년까지. 그러다가 그 사사들이 없어지면 또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요. 오늘날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이 성령 세례를 어디가 여기 있죠. 성령 세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의 그 엄청난 역사를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조금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을 푸뉴마라 그래요. 잘못 썼습니다. 성령을 푸뉴마라 그러는데 이 성령의 푸뉴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푸뉴마라 그래요. 바람을 푸뉴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피부에서 바람 부는 걸 느껴져 못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속이 바람을 얘기하면 바람을 보면 첫째로는 미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센 중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풍도 있고요. 그 다음 대풍도 있고요. 폭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잔풍도 있고요. 자연풍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일단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바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속에 거의 대부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보면 그냥 평상시 잔잔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람을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바람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바람이 안 움직이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버려요. 식물도 죽고 바람이 안 움직인다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반진공 상태잖아요. 진공은 아니래도.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에 느끼지도 않지만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이런 잔잔풍과 같은 바람이 성령님께서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내 속에 계신 그 정말로 들리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음성 중에서도 음성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첫째로는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내 영이 주는 내 영의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소리, 생각이죠. 육신의 소리,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한 성령의 음성, 성경의 음성.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단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소리를. 사단이 소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더래. 팔려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러면 그 생각이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소리가 가룟 유다는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때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도 않았을 때니까 자기한테 들려오는 그 음성들,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가? 자기 육신의 생각인가? 자기 영의 생각인가? 사단의 생각인가? 분별해 봐야 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뭐 성경의 음성인가?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옳은 것 같아. 뭘 쫓아가요? 자기 지식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의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식의 생각을 쫓아가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잔잔하게 임한 우리 속에 뭐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성령님이 계셔도 그 소리에 귀를 민감하게 기울이고 고민하고 들으려고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성령님의 소리가 진짜 성령님의 소리인지 내 생각의 소리인지 육신의 영이 주는 소리인지 사단이 주는 소리인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주는 소리인지 우리는 한번 구분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우리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그가 호렙산으로 뛰어가잖아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큰 그 강풍, 태풍이죠. 이 태풍 이게 와가지고 바위를 그냥 갈라버립니다. 바위를 막 떨어뜨리고 떨어지면서 바위가 깨지고 막 난리 나는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더라.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더라. 그런데 잔잔한 세미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엘리야야, 너 다시 한번 시작해라.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 낙심해. 너 얼마나 지쳤냐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도 너 다시 시작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 못해요. 포기요. 엘리야도 고집 되겠어요. 진짜 고집.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고집 좀 내려놓읍시다. 아멘. 예, 좀 인사 좀 제대로 해요. 고집 제대로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고집이 져버렸어요.
저도 고집 다 져요. 저는 고집은 세진 않았는데 하여튼 다 져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못 들으면 이거는 누구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자기 육신의 잘 나가야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사단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거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인데요. 정말 우리는 사람들, 가족들 엄청나게 죽이면서 살아요. 왜? 이 성령의 음성 안 듣고 하나님에 쫓아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창세기 3장 말 본문이잖아요. 이번 주가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어때?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더라. 좋은 건 거예요. 자기 생각하기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따먹고는 죄 지었는데 자기 생각이 좋았잖아요. 아담한테도 먹어. 자기 생각을 누구한테 주입시켜요? 아담한테. 아담이 따먹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 지었죠. 죽었죠. 그런 일들 우리 삶에 없어요? 넘쳐요. 성령의 역사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만. 자기 생각 아니에요. 생각은 다 달라요.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고집을 피워야 돼요. 엄청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들 중에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더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우리 주일날 오후에 간증 일일 부흥의 영상 간증 보잖아요. 호 권사님 영상 보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죽이잖아요. 그냥 죽여도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 갔다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도 사기친다고 감옥 집어넣어버리잖아요. 핍박은요, 항상 성령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성령에 안 잡혀져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죽이잖아요. 얼마나 죽여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뭐 고집 피워요? 하나님, 나 이제 안 해요. 나 지쳤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나 못 하겠어요. 나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줬어요. 엘리야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줬어요.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는데, 모세도 있잖아.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너 가서 70명 장로 세워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네 무거운 짐을 나눠주게 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7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 데려왔어요. 성전 앞에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줬어요.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40년을 일 더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 못해. 안 해. 나 못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너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를 왕으로 안수하고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를 대신해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네 뒤를 이어하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너 하나님 못해서 나 그만하려고 손 털어버리면 그래 너 그만둬 막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예후 세우고 뭐 하사엘 세우고 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엘리사 세우고 아니에요. 너 마지막 할 일이 있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서 뭐 하는 것처럼요. 유언 쓰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 해는 이제 안수 3번 하는 거야. 너 그걸로 하고 끝나. 그리고 그거 하고 그의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뭐 해서? 고집 피워서 힘들고 어렵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 고집이 성령의 소리입니까? 자기 육신의 소리입니까? 엘리야의 이 고집은 성령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더 하자.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을 줬고 꿀을 줬고 물을 줬고 먹을 걸 줬잖냐.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너 이 호렙산까지 뛰어왔잖냐. 하나님은 힘들다고 할 때 계속 힘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힘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좀 성령에 저렇게 충만한 독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정말로 뭐예요? 우리가 낮에는요, 자 보세요. 낮에는요, 여름에 낮에는요,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무슨 짓을 해도 모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모기 소리 안 들려요. 왜 세상에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차 소리 뭐 전기 돌아가는 소리 무슨 소리 이 세상이 시끄러워 가지고 모기 소리가 안 들려요. 모기는 낮에도 우는데 낮에 모기가 와서 쏘잖아요. 그럼 모기가 낮에 와서 쏘면 밤에 와서 안 쏴요? 밤에도 쏘잖아요. 그런데 밤에 온 세상이 전부 깊이 잠들었을 때 모든 소리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내 귓가에 왱 하면서 오는 모기 소리가 그때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어쩌면 모기 소리처럼 작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려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층에 있을 때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름 되면 모기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강대성 요거 지금 옆에는 2칸인데 그때 1칸이었잖아요. 기도한 때는 뭐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사모보고도 먼저 집에 들어가라 그러고 혼자 교회에서 좀 잘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잘라고 들어 누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기가 얼마나 왱왱대면서 오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죠. 이 모기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잠 좀 자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기들은 물러가라. 그랬더니 왱 하던 게 한 마리도 없어진 거예요. 한 방도 안 쌓이고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푹 잤어요. 조용하니까 이 기와 울리는 거. 우리 속에 이 성령의 그 역사.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이 역사가 세례가 성령 세례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성령의 소리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내 깊은 내 뱃속에서부터 오는 깊은 내 속 속에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거의 소리일 수도 있고 많은 소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꼭 두 번째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감동됐습니다라는 스타일의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가 깨어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성경 중에 성경을 축자적 영감이라고도 해요. 축자적 영감은 뭐예요? 글씨 한자 한자가 전부 감동되어져서 기록됐다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알파벳 중에 이렇게 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1점이에요. 1점. 요드. 요 와우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의 핵이에요. 글씨 중에 요거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축자적 영감설. 이게 그냥 감동되어져 이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육체가 깨어지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성경은 기록되어졌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적으로 비춰봐야 돼. 아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성령의 소리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틀린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질서도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질서도 있고 뭐 이 질서 깨지면요 하나님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밖에 못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세상 말로 하면요 목사는요 쉽게 말하면 목사는 누구 말 들어도 안 돼요. 세상 말 이렇게 하면 장로 말 들어도 안 되고요. 사모 말 들어도 안 되고요. 누구 말 들어도 안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누구 말만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왜?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당회할 때는 예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당회 뭐 했어? 이거 했는데 그거 이래야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목사가 사모 말 듣고 또 바꿔버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웃이에요.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내가 지금 미국에서 섬겼던 베다니 교회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냐면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때 다니시던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그 교회 가면 그 본당 들어가기 전에 로비가 우리 앞에 이 정도 넓습니다. 이 정도 넓은데 목사님 옆에 여기 이렇게요 휠체어하고 그다음에 이 목발 지팡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목발 던지고 걸어가고 휠체어 타고 왔다가 던지고 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엄청나게 병 고쳐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 제가 갔을 때도 그때 헌금 해놨던 걸 계속 꽃감 빼먹듯이 빼먹었어요. 계속 꽃감 빼먹듯이 1년에 몇만 불씩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었는데 성함은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예 목사님인데 그 교회 권사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쉽게 말하면 입신도 잘하고요. 이런 능력.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는 뭐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나고 기도하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목사님은 또 입신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만 그래요. 입신하고 막 그냥 엄청난 이 영적 이런 경험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권사님 말 그대로 다 듣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듣고, 저래라고 하면 저렇게 듣고, 이러면 이렇고 저렇게 듣고, 그렇게 이렇게 권사님 말을 듣고 따라가는데도 교회는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보니까 저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사님이 저렇게 성령의 뭐 입신도 하고 이런저런 능력을 행하고 뭐하고 해도 목사님이 저 권사님의 얘기를 듣는, 저렇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저건 아니다. 이게 점점 도가 진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권사님은 제일 앞에서 의자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도 똑같이 권사님이 목사님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어 오니까 권사님이 또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귀한 말씀 하시려고 하니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세요. 성도들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말 들었도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 드리고 뒤에 문을 잠가 버렸어요. 문을 잠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깥에 와서 뭐 한 200명이 바깥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바깥에 서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도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분들도 있고, 좀 기다려 보자. 지금 오늘 뭐 하나님께서 또 권사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어떤 일을 할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중에 있다가 이제 이거는 그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로비부터 시작해서 그 바깥으로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 싸움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권사님이 성령에 잡힌 게 아니고 귀신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서 성도들이 막 몇십 명이 일시에 막 기도하니까 중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다 틀렸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다 틀렸다고.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불러다 놓고, 목사님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도 못 보고 그 귀신 들린 권사한테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목사님 6개월 동안 근신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근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막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 엉망이 되어져.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해주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놓고 권사를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종 위에 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주님이 세웠으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주님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회, 거의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주님이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래요. 이랬으면 부흥될 것 같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될 것 같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그
그러면 뭐냐면 성경책은 그냥 액세서리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참고서. 엄청난 역사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이것이 그냥 참고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우리의 참고서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고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체는 성령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마지막 때에 성령이 우리를 살리실 거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첫째 뭐 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될수록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내 지식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무릎 꿇고 갈 때에 엄청난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충만하지 못해서 말로는 충만, 생각으로는 충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잔잔하게 목이 소리와도 같이 그 음성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어디다가 비춰보면 성경에 비춰보면서 이 질서에 맞는가 안 맞는가. 금방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권사님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방에 가서는 이렇게 하세요.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비춰보면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성경이 비춰보면 틀린 말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자기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시켜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아담한테 너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비춰보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아담한테? 아담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너 그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럼 뭐 같이 죽는 거죠. 그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에 잡혀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기름 부어 있으면 걱정 없다.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어 있으면 걱정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 세례를 물붓듯 부어 주옵시고 충만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저런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고 너희가 들림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때에 따라서는 태산을 넘는 것 같기도 하고 험곡을 건너가는 길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서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하옵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에게 비춰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이 와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설치곤 하되어도 걱정 없다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